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 이렇게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의가 반드시 승리를 할까요? 진실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습니까? 이 질문에 혹시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삶의 경험이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답을 망설이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난과 시련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고 있고, 오히려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권력과 부를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자주 목격하지 않습니까? 살면 살수록 불의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가슴 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경험하는 그런 현실이고, 우리가 목격하는 그런 현실은 아닌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은 고난과 시련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세상을 따라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부와 권력을 누리고 사니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그런 시련 가운데 사는 그런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그러한 마음이고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오늘 사는 우리만의 고민이고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고민과 또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현실에 답답하고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 그 비유의 공통점을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세상의 그런 어려움과 박해와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자라나고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도 이와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죠. 밭주인이 좋은 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그 씨를 뿌렸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그런데 싹이 나고 자라면서 그 사이사이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께서 밭에 뿌리신 씨는 좋은 씨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이 가라지가 이렇게 자라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대답합니다. 원수가 그랬구나. 그 말의 종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이 함께 다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알려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내 곳간에 다 거두어 드리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이죠. 그리고는 본문 36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그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할 것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와 함께 이 해석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또 의미들을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도 원수 마귀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7절에서 39절을 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이신 이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그 좋은 씨는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좋은 씨를 통해서 인자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바로 그 원수 마귀 또한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함께 뿌렸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죠. 원수가 이 가라지를 그 밭에 뿌린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그 가라지를 뿌렸을까? 이 곡식처럼 그 가라지를 수확하기 위해서 그 가라지를 뿌렸을까요? 수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씨가 잘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고 그 밭을 망치기 위해서 그렇게 원수가 가라지를 그 밭에 뿌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그 밭에 뿌려서 좋은 씨가 잘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고 그 밭을 망가뜨리게 하기 위해서 뿌린 것이죠. 그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 또 성령님의 역사하는 곳에 어김없이 이 사탄 마귀 또한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시기하고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막고 넘어지게 하고 안 된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망가뜨리려고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결단하고 그래서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열방을 품고 그 기도할 때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어김없이 어떻게 될까요? 방해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것을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도록 장애를 만든다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남의 허물이 보이고 시기와 질투심이 싹트게 한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자꾸 늦게 못 가게 하려는 일들이 자꾸 생기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다른 기도 제목들이 자꾸 떠오르게 되고 잡념과 졸음이 기도를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서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해진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다른 일이 생겨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봉사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생겨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방해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 그 함께 사탄 마귀도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원수가 되는 그 사탄 마귀의 방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할 것입니까?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장애물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통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탄 마귀의 역사를 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는 걸까요? 없으면 좋을 텐데 왜 허락하시는 걸까요? 미국 어느 목장에 목장 주인이 양을 키우고 있는데 산에서 맹수들이 내려와서 늑대들이 내려와서 양을 해치고 잡아먹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본 주인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난 주인이 사냥꾼을 고용해서 그 야생 맹수들과 늑대들을 그렇게 다 잡아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양의 피해가 이제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양들은 그 주인의 보호 아래서 무럭무럭 자라고 또 많은 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목장 주인은 너무나 만족해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왔는데 그것도 예전보다 별로 추운 것 같지도 않는데 양들이 비실비실 하더니 얼어 죽기도 하고 병들어서 시름하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야생 맹수들에게 잡혀먹던 양의 숫자보다 얼어 죽고 병들어 죽는 그 양의 숫자가 더 많은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게 여긴 목장 주인이 생태학자를 고용해서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 조사를 해서 그 연구 결과 양들이 천적이었던 그 야생 맹수들이라든지 늑대가 없어지니까 긴장이 풀려서 오히려 그 양들에게 있는 저항력, 그 저항력이 다 약해졌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조금만 추워도 그 추위에 얼어 죽기도 하고 작은 병에도 그래서 아파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사는 것이 풍족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우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다 좋고 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족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건강하고 만족스러우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이 찾아오고 나태하고 안주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원수, 나의 적, 그런 방해물, 그 고난과 시련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수로 말미암아, 그 대적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고 고난과 시련이 나를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며 기도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시련과 억울함이 우리를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 가운데 사탄 마귀의 역사를 그대로 허용하시는 걸까요? 왜 마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련과 연단이 있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과 이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것이죠. 만족하고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예기치 못한 일들로 말미암아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사단의 그 전략과 전술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가라지를 언제 뿌렸을까요? 밤에 몰래 와서 집주인 몰래 뿌리지 않았습니까? 25절 보시면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탄 마귀의 전략은 굉장히 비열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사람들이 방심할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몰래, 남몰래
얼마나 비열합니까?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를 파괴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잘 때에, 방심할 때, 긴장을 늦출 때 모든 것이 이쯤이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안주할 때에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두울 때 몰래 와서 그렇게 가라지를 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의 출발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알아가게 되고 그 일들로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인 원수는 언제나 진리와 비슷한 것을 심는 것이죠. 26절을 보시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가라지가 싹이 나고 줄기로 자라서 열매를 어느 정도 맺을 때까지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럴듯한 모습으로,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이리가 양의 탈을 쓴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접근이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사회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들과 사이비들을 보면 왜 사람들이 저기 가서 저렇게 할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까요? 조금만 생각만 하면 왜 저런 곳에 가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할 텐데 근데 한번 가게 되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동안 받지 못했던 대우 그런 것들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뜨리는 것이죠. 이리가 양을 안심시킨 후에 방심할 때 날카로운 발톱으로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서 양을 잡아먹듯이 마귀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신앙과 인격을 완전히 파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가라지는 철저하게 기생적인 삶을 살죠. 가라지는 알곡 사이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주인이 알곡 곡식이 잘 자라라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면 가라지가 그것을 다 낚아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 마귀는 가라지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충만한 곳에 또한 언제든지 사단이 침범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라지는 알곡 사이에 있다는 것이죠. 원수인 사탄 마귀가 그것을 덧뿌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분별함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보고 종들이 흥분해서 주인에게 달려왔지 않습니까? 이 가라지를 빨리
뽑아버리자는 것이죠. 빨리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떻습니까? 태연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가만두어라는 것이죠. 왜?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추수 때까지 가만히 함께 자라도록 두라는 것이죠. 주인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주인은 가라지보다 곡식에, 그 곡식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나 곡식 하나라도 뽑게 되면 그것이 큰일이라는 것이죠. 빈대 하나 잡으려다가 초가상간을 태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각사루라고 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잡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 귀하게 보시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소중한 그런 생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세상의 불이나 어둠이나 그 죄악을 제거하려다가 우리가 다칠까봐, 우리 그 귀한 영혼이 다칠까봐, 우리가 뿌리채 뽑힐까봐 가라지를 그냥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멸할 능력이 없어서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우리가, 귀한 우리 한 영혼이, 사랑하는 영혼이 가라지 때문에 상처받고 가라지 때문에 뽑혀질까봐 그렇게 그 가라지를 잠시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은 가라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알고 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한 영혼이라도 다치거나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그런 불의와 죄악을 그대로 하나님은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악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는 지금도 이 가라지 또한 회개하여서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특별한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오신다고 속히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지 않는 이유가, 더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추수의 때,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39절에서 43절을 보시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이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가라지가 영원히 알곡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그 추수꾼들을 통해서 가라지는 먼저 모아다가 불에 사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곡식을 모아서 곡간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수 때는 세상 끝입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이죠. 가라지를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이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서 본문에 기록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서 어디에 던진다고요? 풀무불에 다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렇게 해같이 빛나는 그런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환상의 나라, 그런 나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그 좋은 씨가 가라지와 함께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 악한 마귀도 함께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으신 좋은 씨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 밭에 떨어진, 주인 밭에 떨어진 그런 좋은 씨라는 사실이죠. 그럼 씨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요? 씨가 해야 될 책임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라지가 잘 되는 것, 이 땅 가운데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시기하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알곡으로서 되기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핍박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어 나갈 때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악한 사탄 마귀도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좋은 씨로서 하나님 안에 꼭 붙어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구보다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좋은 씨로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섬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나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서고 큰 열매 눈앞에 안 매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자리에서 일어나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일을 통하여서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충만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알고 기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좋은 씨로 심어진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또 고백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11조이야 모든 감사 예물과 또 주님과 작정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손길과 가정과 삶의 계획 가운데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늘 욕망과 욕심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는 곳에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업 위에 쓰여질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시며 또 주의 교회가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물질이 없어서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주의 사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 기도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헌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또 주의 교회 더욱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며 부흥하게 하시고 이 지역과 나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나음을 입고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되어지며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다 해결받는 하나님 안에서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린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우리 함께 땀 흘려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신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아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곳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
뜻대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좋은 밭에 뿌려진 좋은 씨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은 같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마지막 때까지 좋은 결실을 맺길 원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일터 위에 자녀들의 모든 계획과 앞길을 위해와 이 나라와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과